요한 1서 2장 27절. 자,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누구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주님 눈치 봐야 돼요. 주님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성경 보지 말고 성경을 요한 1서 2장 27절요. 예, 지금 문제가 성경 읽어보는데 성경 읽어보지 마시고 성경을 돌려서 주님 앞에 딱 대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목매한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던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성경을 대고 이게 주님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소설책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수집한 책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성령을 쓴 책이에요. 이것도 또 베드로전서 후서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쓰게 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돌려보게 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 주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사람 안 됩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남 눈치 보면 사람 안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의 눈치,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노선으로 빨리 거기서 그걸 아담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의 노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튕기져 나왔잖아요. 그분을 믿는다고요. 튕기지 나간 분을 믿는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냐 하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말씀. 죄송하지만 목사님, 예. 성령이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면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고 가르치면 네. 집에 앉아서 성경 보면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뭐죠? 성령께서 언급을 할 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안 모이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거든요.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라는 집단을 구원했어요. 그 집단은 주님이 모집한 집단이에요. 우리의 성량 취미대로 네 같이 모이자 해라. 주께서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죠. 우연히 발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진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들 생각은 여분의 것, 아까 여분의 것 이거잖아요. 놀라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모집을 해놨어요. 그 모임에 가게 되면 각자 성령께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주의 작업이 아닌 그런 걸 듣게 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다 같은 아담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령에 의해서 밝혀진 그들의 잘못과 과오와 실수와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나도 같은 아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을 섬기되 혼자 섬기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 보면 그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구원받아요. 교회가 구원받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울산강의 안 그러셨죠? 울산강에 들으면 언약계 밑에서 언약계 아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처지에 있다.
이 우상 강의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언약계 앞에서, 예, 제가 이걸 신약하면 뭐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처지. 자,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말을 우상강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상호 경쟁 대상이 아니다. 상호 경쟁이 아니다. 그건 상호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우상강의 참석했잖아요. 들어봐야 또 새롭지. 돌아서 잊어버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잘났나, 누가 우수하냐 비교하지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한다는 것은 경쟁해서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의식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욕하면 나는 이 바닥에서 꼴찌가 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자꾸 이게 말씀을 봐도 주님 주신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앞에서 땡겨서 내가 이거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의식하냐는 것은 나는 내하고 경쟁하기 싫어. 나 경쟁 안 할 거야. 왜?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옵니다. 약속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약속은 주님이 홀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예, 약속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서 약속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홀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동일한 처지에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이유 없지요. 예? 손자, 아들, 예? 남편, 아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눈치 보지 마세요. 왜? 내가 약속을 이룬 적이 없어요. 이룬 적이 없는데 천국 갑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죠. 예? 자신의 각오, 자신의 체면 위신, 그 무거운 짐을 왜 아직까지 그걸 짊어지고 삽니까? 남들이 나는 이리 보면 나는 못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그러면 예. 공동사회가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사회. 공동사회는 주님만 하고 있어요. 주님만 하고 있고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은 신자라고 여겨가지고 한 100명 모였는데 계속 복음 전하면 나중에 90명이 떠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사람은 분명히 할 것이라는 생각, 그거는 약속을 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명은 진짜 신자 그룹이라고 확답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활은 할 수가 없고 완전 사이코 아닙니까? 방금 사이코라는 말을 하요. 일상생활할 때 우리는 사이코라는 말을 방금 하셨어요. 오케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죠. 근데 그 사이코 다 같은 사이코 맞는데 사이코가 이상한 말을 해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그 이상 여분의 것을 할 때 그거는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죠. 네. 성령은 이 구조를 지켜주게 됩니다. 인간은 못 지켰고 예수님이 지켰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파가 4파 있었습니다. 한 파는 사두개인파, 또 한 파는 바리새인파, 또 한 파는 열심당원파, 또 한 파는 쿰난 공동체. 여기 4파가 있었어요. 4파 다가 우리 이론이, 우리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합당하다고 우겨서 파가 4파로 갈린 거예요. 4파로. 자, 사도계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요새 말을 번역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혼자 집에 살면 안 되고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 주의가 사도계파입니다. 바리새인파는 뭐냐 하면 말씀은 들으면 안 되고 말씀 받듯이 실천에 옮겨서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오고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바리새인파예요. 말씀은 실천에 해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리새인파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파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만 매여가지고 저끼리 종교생활 하면 안 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이걸 전복해서 이 국가, 하나님 주신 이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세상으로 우리는 힘써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된다. 예. 운동, 시위를 하든지 뭐 데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모든 영역에 이 복음이 작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유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열심당원파예요.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유대인 당시에 로마에 앞자 있었거든요. 로마에 직접 달려드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네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2차 대전 때 히틀러 당시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사람이 뭐라 했냐 하면 나라 자체가 엉뚱한 길로 간다면 운전사가 잘못된 길, 운전사를 끌어당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하다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네프라는. 그게 열심히 당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은 이렇게 해나 준다 더럽고 추잡고 지저분한 세상 떠나서 따로이 그 기도원에 갔어. 우리끼리 기도하고 노동하고 늘 채식 금식하면서 하나님 메시아 온 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게 쿰난 공동체입니다. 쿰난 공동체. 쿰난. 이 쿰난 공동체가 유명한 것은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해 근처. 사해가 이게 이쪽에 다 하거든요. 10km예요. 사해 근처 이쪽에 쿰난 공동체 있어요. 이거 제가 찍어서 우리 교회도 그 동사본을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 자체적인 공동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힘들지만 역경하지 않지만 자기가 생산한 농사진 것만 따로 그 자체적인 공동체로 동등하게 분배하면서 공동 이상적인 천국 공동체 생활을 해보자겠다는 게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경계되었으니까 뭘 안 짓겠습니까? 죄를 안 짓죠. 세상에 대한 음악과 예술 모든 활동 다 정치 활동 다 그만두고 깊은 한적한 광야에 이건 광야거든요. 광야에 가서 우리들 거룩한 영혼들을 갖게 된 우리들끼리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바로 쿰난 공동체예요.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본질과 맞았던 계파는 어느 계파겠어요? 사도계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쿰난 공동체. 그 네파 가운데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계파는 어느 계파입니까? 없지요. 그 네파는 모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끄집어낼 대로 다 끄집어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들은 괜찮은 신앙적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에 믿음을 더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거 했죠. 약속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거기에 이거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됐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시나이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아담에 속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부터 추방당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당한 대상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 너희들과 합력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 됐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간다. 답변은 너희들이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 같은 말이 뭐냐? 올 수 없는 곳. 간다고 온다가 반대말인데 이상해. 여기서는요. 똑같은 의미. 갈 수 없는 곳,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 올 수 없는 곳. 교회는 갈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가신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우리가 교회 와서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제 말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교회 왔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그게 교회 온 보람이 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천국 보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거 올 수 없는 데 갔는데 교회 왔다고 천국 갔다고 주장하는 거, 예? 떡 떼고, 예? 천주교에서 만나는 거 개신교도 하지만 떡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스 먹고 또는 머리에 해가지고 또 물 뿌려서 또 세례식 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하는 거죠? 그 형식을 왜 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의식 그거 왜 하죠?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는 이미 죽었죠. 근데 장례 의식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미 그 사람은 죽어서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미 게임 끝났는데 뒤에 뒤풀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람상조 해가지고 보람상조가 와가지고 예 편히 모시겠다 서비스 해줘도 예 그냥 묵도하고 묵념하고 뭐 인사하고 리무진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 그거 한다고 그 사람이 주님 가신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도 갈 수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회가. 교회에서 세례식, 성찬식이고 뭐 집사, 장로, 목사 되고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40년, 50년 다녔다고 11조를 걷어놓으면 아파트 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결, 전도 소용없어요. 뭐가?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갈 수도 없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올게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 1서 2장 27절 이 말씀 기억납니까? 이 말씀 기억나요? 요한 1서 2장 27절 기억납니까? 예, 지금 잠시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해요. 몇 번 전에 이야기했죠. 처음한테 이야기했죠. 예? 성령이 기름 부음이 직접 너희에 와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전제를 했어? 너희들은 갈 수 없고 올 수 없다. 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누가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한 쿰랑공동체 그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도 떠났습니다. 자기가 택한 제자들 무리한테도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이걸 다 쫓던 개꼴 난 거죠. 다 쫓던 개꼴. 제자라 치고 모든 걸 버렸어. 주님 따라가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남은 문제는 하늘나라 누가 높으냐 그게 중요하다고 관심사를 그래 주었던 제자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 줄이야. 생각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날 놔두고 우리를 배신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네가 내 가르친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하고 인간은 나하고 달라, 그걸 이야기했잖아, 이 제자들아. 아직도 그 이해 못하겠어? 그런 뜻이.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아직 주님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 속의 현실. 인간은 현실 속의 현실이니까 현실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앞에 있는 현실을 현실 A라 하고 뒤에 나온 것을 현실 B라고 구분해 봅시다. 인간은 어디까지 속하냐면 현실에 속해요. 현실에 속합니다. 인간의 매일 삶은 현실에 절박함, 현실의 절박함에 깊숙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인간. 그래서 현실의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현실을 뭘 못하느냐? 부정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찾아올 때는 남의 이야기인데 찾아오니까 이게 입맛 떨어지고 내가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구성하는 일부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현실 속에 현실 A가 아니고 B에 속하거든요. 현실 B에 속하는데 인간은 현실 A의 일부이기 때문에 현실 A를 인간이 차버릴 수가 없어요. 아들 밤에 자다가 이불은 차버릴 수 있어요. 이불은 이불이고 그 밑에 누워있는 애는 애입니다. 애 보고 이불이라 하면 안 돼요. 애가 이불을 덮죠. 남들 보기에는 이불 속에 푹 떠가지고 헤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새벽 2시 45분대 그 발을 쳐버리면 그 이불대로 걔는 걔도 따로 아이고 추방을 하고 따로 자고 있다고요. 분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은 현실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과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 B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속에다가 기도해도 그 산속에 기도해도 휴대폰 터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곧 내려갑니다. 돈 닦아, 2달간 돈 닦으라 하는데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내려갈게.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 내가 거기 맞춰 나가는 것이지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술, 담배를 안 함으로써 스스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신자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자기 조작이죠.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면서 지가 현실 속에 다른 나만의 현실을 따로 만들어내는 그것은 다 헛짓입니다. 현실에서 현실을 갈 수가 없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현실 B가 현실 A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우리는 현실밖에 못 벗어나요.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내 자식과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 사랑해도 돈 앞에서는 우리 맥을 못 춥니다. 십자가에서는 맥을 안 못 쳐요. 십자가 다음에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데 현찰 앞에서는 다음에 지금 주세요. 다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현실의 절박함에 깊숙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실 비해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들어봤죠, 죄인. 그걸 봐,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죄인 속에 빠져 있는 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난 자체가 어미의 모친에서 어미의 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체가 수컷대기야. 수컷대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도 모두 수컷대기에서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지각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뭘 인간은 안 달라집니다. 80, 90대도 다 달라지던가요? 본인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신할 뿐이지 달라지지는 않아요. 아닌 척을 흉내내고 위장할 뿐이지 아닌 척할 뿐이지 인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자체가 그런 식으로 힘이 강해져서 그래요. 우리는 그 힘을 못 벗어나서 그렇고 지금 제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어느 인간이 현실에서 벗어납니까? 어떤 그 광고 문구에 보면 굿모닝이라는 아침에 있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 되기를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을 이걸 광고 문구 이걸 바꿔 놨어요. 광고하면서 뭐냐면 굿모닝 아침마다 아침마다 유산균 먹재 균양님 균모닝 균모닝 아침마다 유산균 한 번씩 건강에 장 건강에 좋다는 거 광고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좋은 세상 꿈꾸지만 아침마다 똑같은 세상에 다시 아침에 시작되는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나라 달라진 게 없이 여기서 뭐냐 주께서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여분의 것, 여분의 것. 내가 생각 못한 여분의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아까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 하면 언약이라 하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분의 것을 줍니다. 그러면 이미 현실 B에 속한 사람의 그 특이한 점은 현실 A를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현실 A에 속했는데 찾아왔음. 이번에 약속이 찾아와.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찾아왔음. 찾아와서 내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찾아와서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멘트가 이번에 것으로 튀어나오게 됐어요. 주님은 세리와 강도 강도 같은 경우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를 생각해라. 이게 이번의 것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여번에서 나온 거예요. 저를 생각해달라고 하기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디 감히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남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걸로 써야 돼요. 이 약속, 여분의 것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함께 영어로 위드 함께라는 것은 독자적이 아니다. 독자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제가 어제 그 오설교 하면서 한 예를 들었죠. 오설교 때 교회 와서 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묻고 싶다 했죠. 교회 와서 컴퓨터 그 게임 하시니까 성경 교회 오면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게임하고 할 때 그분이 뒤쪽에 앉았었어요. 뒤쪽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이 독자성에서 무슨 함께를 얘기하면 돼요.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 그럼 게임은 당신은 왜 게임을 안 합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함께 주께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감히 주님 앞에서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도 나쁘고 잘못됐습니다도 다 나쁜 거예요. 주님은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이미 우리는 벨의 몸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신자이기 때문에 벨의 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약속이 드러나야 돼요. 약속을. 어제 오전설 같으면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이.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든 거룩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룩 때문에 튕겨져 나온 거룩이죠. 주님의 계약이 성사된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제 안 들으셨구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되어 있죠. 선물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달성하고 성취하여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바리새인적이고 우리는 그냥 거룩함을 선물로 택배로 받은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종교학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실생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나라는 것은 이거는 망상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어요. 있는 건 뭐냐? 신체가 있어요. 신체가. 몸이 있죠.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망상인데 항상 나는 나를 좋게 봐요. 나를 좋게 지키고 싶어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데 열중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 보디가드예요. 근데 신체는 아파요. 또는 슬퍼요. 기뻐요. 좋아요. 신나요. 좌절해요. 이게 나가 이런 신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는 거 뭐합니까? 못하죠. 이빨 아픈데 그게 무슨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행정부여가 돼요. 이빨 아픈데 짜증나는데 지금 밤새도록 이빨 아파서 갈락하는데 벌써 그게 금요일 저녁이라 토요일 의사도 뭐 딱 월요일 때까지 뭐 토요일 일하는 데도 있지만 딱 월요일 때까지 이틀 동안 계속 아파야 돼요. 그때 신체 아프니까 신체의 본성이 나옵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신체에 관해서 아파인데 갑자기 이거 누가 변호해 줍니까? 여기 내가 나서서 대신 항변해 줘요. 신이시여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거 나가 없는데 신체인데요. 그러면 주님의 답변은 뭐냐면 그 아픈 몸이 누구 몸이냐 라고 묻죠. 그 아픈 몸이 누구 몸이에요? 너에 속한 몸이냐 나에게 속한 몸이냐 묻는 거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몸이죠. 사나 죽으나 저는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또 해야 돼. 사는 것도 주님의 것이라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죽는 것도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 신체를 주님이 관리해서 죽이시는데 왜 관계도 없는 내가 아이고 내 죽겠네. 왜 내가 맥히 나와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도대체 나는 귀신은 어디까지 계속 나한테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는 신체를 줬는데 신체에 누가 달라붙었냐 하면 어두운 세력이 악마가 나를 앞장세워서 여기 신체에 평생도록 신체를 나를 달라붙은 거예요. 이 신체가 자기 거라고 어기면서. 그러면 성경이 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신체를 나에게서 누구에게 인수인계하는 겁니까? 나의 속한 신체를 예수님의 신체로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요 빠진 글을 집어넣으면 뭐 어떤 거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에 빠진 글이 있다면 뭐 합니까? 나를 놔두고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떠나서. 이건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나를 놔두고 발등이 나버려라. 이씨. 이 귀한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신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아란 우리가 자아이기 때문에 주님도 자아있을 거라고 자꾸 하는데, 주님은 신체를 보이는데 신체가 뭐냐? 어떤 신체냐? 죽은 신체가 사흘 만에 뭐 됐습니까? 부활했죠. 여기 누가 관여했습니까? 아버지가 관여했죠. 아버지의 성령이 관여했죠. 성령이 와서 죽은 신체와 죽은 예수님의 신체를 부활한 영광스러운 신체로 이걸 부활시켜 놨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했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이게 로마서 8장에 10절에서 11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예수를 살린 같이 나도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누구를 살린다고요? 나의 신체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신체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신체의 주인으로서 자격을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야죠. 자, 이 포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하니까 포기하는 방법. 신체는 처음부터 자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체 처음부터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신체가 미분화된 상태라 하는데, 누구하고? 엄마하고 미분화된 상태죠.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요만한 애가, 갓난 애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님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 하면, 나는 나고 내 바깥에 엄마라는 당신이 계십니다가 이 구분이 가능해야 엄마가 돼요. 그부터 언어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갓난 애는 지금 엄마하고 애가 분화되지 않았어요. 미분화된 상태예요. 만약에 누가 엄마를 때리면 애가 울어요.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아니, 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이게 신체상, 시냅스, 두뇌 세포가 완전하게 지금 자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보통 1년 6개월부터 3년 사이에 사는데, 이건 정확하게, 1년 6개월 지나면 애가, 저희 자아가 발생돼요. 엄마가 장에 가면 난 집에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따로가 돼요. 따로가. 되면서 여기서 부활하자면 여기서 인간에게 생긴 것이 뭐냐?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기억의 덩어리가 자아예요. 자아를 쪼개보면 내가 몇 살 때, 7살, 8살, 10살 때, 이 전부 다 자아입니다. 그러면 자아를 건드렸다는 말은 7살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나이가 40이라면요. 40 이전에 있어 아무도 없지. 마음 놓고 40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릴 때에 그 사람은 40세 된 내 신체를 때린 게 아니고 7살부터 7살 와서 2살 때 한 4살부터 이제 기억이 있던 1살부터 7살까지 모아놓은 기억을 때린 거예요. 내가 40대까지 얼마나 내가 나를 잘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썼습니까? 누가 천하보다 귀한 게, 천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인간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예? 오늘 아침도 KBS 이 말 듣고 왔어요. 예? 이태원에 저런 사람 죽었잖아요. 그거 애도 한다고, 예, 아주 KBS는 애도 그냥 나는 말이에요. 애도 한다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조심하고 안전을 지키자면 그거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온 거예요. 그 인간 생각이 뭡니까? 인간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각자 다 귀하다. 이게 각자의 자아들이에요, 자아들. 예?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요한복음 13장 36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뭡니까? 나보다 더 귀한 게 없지요. 인간보다 귀한 게 없지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36절 뭐였던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나는 귀한데. 그러면 그 나는 귀한 기억 속에, 베드로 기억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남아있다. 그 기억이 베드로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귀합니까? 그 기억을 담고 있는 내가 귀한 거예요. 어느 쪽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죠. 그 귀한 나를 주님이 지금 떠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착각했다는 뜻이에요. 신체는 그대로 늙어가고 있는데, 신체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체가 주님 거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20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는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어요. 연예인들이 성형 수술한 이유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얼굴 형태, 내가 바라는 이상의 형태로 멈추고 싶은데 이게 세월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멈춰야 되는데 성형하고 난 뒤에는 금방 좋아졌죠. 세월이 딱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성형한 데가 이게 뭉개지고 흘러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떠받치도 안 돼. 유명한 선풍기 아줌마. 이거 뭐야?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알아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네. 내려앉는 거예요. 신체는 죽음이 관리합니다. 내가 자아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세월 따라서 알아서 죽도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신체는 죽음의 운반체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이유를 실어 나르는 그 도구가 우리의 신체입니다. 누가 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는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령 2장에 나오는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 철칙을 감히 우리가 자아가 있다고 해서 그 철칙을 도발해서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 인간의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린다, 40년 때린다는 인간의 좋은 기억을 한꺼번에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모독을 하죠. 그러니까 모독하니까 어떻게 돼요? 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실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 자아를 지키는 거예요. 자아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 복수지요, 복수. 그런데 때리는 자가 인간이 아니고 여러분 때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수하겠어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복수하죠. 왜냐하면 자아 자체가 신체에 있는 여분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분의 것, 수상한 여분의 것, 악한 여분의 것, 귀신 들린 자아거든요. 악마가 벽에 있기 때문에 악마가 노리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누구한테 대든다? 예, 하나님의 조치에 대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대들어오는 하나님. 욥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소서. 욥의 신체를 치면 욥은 반드시 욥의 자아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후원 백성이라고 약속 땅에 가다가 그들은 일부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냐? 물이 없는 곳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져 나온 게 뭐였습니까? 아니다.
원망이죠. 주께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유도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물, 희생물,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올 수 없지만 중보자, 중보자 희생물 되시는 분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서 친히 너희와 함께 있으면, 함께예요. 위드 함께 있으면 너희는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걸 광야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물을 만드는 작업은 그들의 원망, 그의 본색을 들추어내는 작업이 환경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환경은 아까 처음에 했습니다. 현실이죠. 우리가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산속에 기도해도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일부이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서 힘든 것은 환경, 경치가 나빠서가 때문입니까?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어느 쪽입니까? 이 성질 더러운 지중해 가도 마찬가지. 이건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 북유럽에 노르웨이 가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더러운 거, 어디 가서 먹을 것만 찾는 이것은, 이게 제주도가 되는 제주도 협재 해수생들, 거기 가나, 어디 가나. 여행의 기쁨을 막치는 것은, 이거는 내 때문이고 니 때문이에요. 여행 가서 렌트 해가지고 운전할 때, 여보 경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아내가 뭐 합니까? 운전이나 똑바로 해라. 운전 잔소리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모든 여행의 기쁨을 옆에 있는 잔소리가 다 망쳐버려요. 갈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올 때까지 싸우고 이제 뒤니까 못 싸우고 일단 쉬고 가야 돼요. 이 기억이라는 거요. 이 기억에 내가 교회 다녀서 모태솔로가 아니고 모태신앙인, 내가 유아세례 받고 주일학교 내가 다 키웠고 성가대 할 때, 어릴 때 성가대 할 때 내가 연습 다 시켜. 모든 기억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이 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여분의 수상한 알파 더러운 영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반항이죠. 그 반항 방법이 뭔지 알아요? 반항 방법이 이겁니다. 성화예요. 성화성화.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바이센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본색, 악마적인 본색을 감추고 신이 어떤 잔소리를 해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습니다는 거, 낮아지고 또 낮아졌고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는 그 어떤 자기의 신앙적 성과를 가지고 신도 신의 입을 막을 정도로, 그래서 내 의로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바리로 성경 보고요, 악바리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왜 있습니까? 오기. 악바리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신이라도 나에게 잔소리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낮 설교할 때 이거 차이는 걸 뭐라 했냐면, 자기 호신용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 차요. 총알을. 그래서 누구 와서 나에 대해서 흠집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경찰이 아니니까 총알을 저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어서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러면 권총 내에서 어디 감히 내 의로움에, 내 위신에 네가 뭔데 내한테 시비를 걸어 하고 총 쏠 때, 그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동원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무슨 죄요? 살인죄. 누가 살인 안 했다는 사람 누가 나오거든? 아무도 없어. 내가 내 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주의 말씀은 모조리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이들이 있다고 내 거는, 나의 의는 마지막으로 나다움은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자, 성령은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을 열어주는가? 이 주님의 기억을 주님의 자신의 기억으로 바꿔버려요.
아십니까? 강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누가 봐도 현실에 속한 사람, 현실 A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짓은 누가 했습니까? 강도가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강도를 구원하면서 그 강도가 살인한 것을 누가 한 행위로 바꿔버렸습니까? 주님 자신이 시킨 일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억 속에는 여기 다른 게 두 개 있네요. 주님의 기억 속에는 스스로 희생물 앞에 붙이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물이라는 기억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물. 이게 주님의 기억이에요. 이게 기억을 언약이라 합니다. 언약. 예, 언약이에요. 주님께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 찾아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믿음인지 아닌지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지시를 해야 돼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되 제물을 뭘 바치냐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미워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야 바쳐요. 바치죠. 그러면 아들을 바치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제물의 교체가 일어나요. 제물의 교체. 아들을 바치려 하다가 뭘로 교체됐습니까? 그 옆에 숲에 있는 양으로 교체되죠. 이게 뭐냐면 기억의 교체예요. 기억의 교체.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지 않으니까 뭘 교체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 받습니까? 예수님 받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에서 내 기억을 주님께서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이제는 내 자아가, 주님의 자아가 내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되죠. 그 지구학에서 지표가 25km 지구가 이래 있는데 지표가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또 지표가 이래 있는데 지표 요 밑에는 지표가 이래 있어요. 지표 이래 돼 있고 여기에 25km가 지각인데 지각표인데 지각은 두 종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대륙 지각과 또 하나는 해양 지각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 지역은 좀 낮고 해양 지역은 더 깊이 있어요. 그럼 대륙의 지역이 뾰족한 것이 바다 지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습입된다 또는 삽입된다, 쉽게 말해 삽입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지각이 여기 변동이 생기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지진. 한쪽에 밑에 것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것이 파고 들어가요. 지금 가서 봅시다. 대륙 지각. 맞아. 대륙 지각 밑으로 해양 지각이 파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같은 대륙 지각이 파고 들어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 대륙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주님의 기억은 어디까지 뻗어져 있냐 하면 창세 전부터 시작돼요. 창세 전부터 끝까지 있거든요. 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기억은 뭡니까? 기껏 해봐야 송해가 96살 죽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96세죠. 이 주님의 기억 밑으로 우리 기억이 여기서 습입대 들어가요. 습입 또는 삽입대 들어간다고요.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몽땅 다 누구의 기억이 되죠? 주님의 자기의 프로젝트가 되어버려요. 계획이. 그게 골로새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만물입니다. 모든 일,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의 것들과 하늘 별이죠. 것들과 땅에 보이는 것들, 뭐 코끼리, 뭐 콧불 쏜다. 인간은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이죠. 보이지 않는 마귀들,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정치꾼들이나 그 정치를 배후하는 조종하는 그런 마귀들이죠. 천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그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누구있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그분이 지어진 거예요. 만물이 그 창조에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를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고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의 신체를 주인이 그냥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마귀한테 쏘아서 내 신체가 내 거라고 속여가지고 한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보양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 신체를 내가 관리하는 거고, 실제는 보양은 답수태 반드시 위드 함께해요. 주께서 보양 먹게 하셨다. 참 쉽죠? 예? 보양을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되니까 먹네. 보양 먹는 것도 이기주의 아니니까 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기주의도 주님의 기억 속에 있어요. 기억 속에. 왜? 주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모르는 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연세 더 들면요, 예, 가침의 상태에 빠져버리면 내 축구들랑은 오동나무에 가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다고요. 오동나무가 참 좋은 나무입니까? 오동나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나 과연 잘 몰랐어. 하여튼 오동나무가 좋다고 치워요.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발은 너 자식 너희 다 키웠고 했으니까 내 죽을 때 그 말은 내 요구할 권한이 있다. 내 죽을 때 오동나무를 해결할 때는 지금 그 연세 많은 분은 자기가 1살 때부터 지금 90대까지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을 너희들이 모르는데 나만의 그 건전하고 고상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자랑스럽고 내가 보기에 스스로 자랑스러운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면 그건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잘난 사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야, 나는 평생 너에게 유산 변변치 유산 내면 못 물려서 미안하다. 근데 큰아들한테 집 2채 빼 못 물려주고, 둘째 아들한테 땅 10만 빼 못 물려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20억밖에 못 물려서 내 너무나 큰 죄인이고 미안한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유산은 뭐냐? 내가 평생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 스스로 희생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 내가 유산을 남긴다. 따라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유산 남기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천한 보통 베네아파에다가 산할 수 없고 오동나무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은 오동나무를 이야기해도 주님의 지시 복음에 섞어서 하면 괜찮은데, 내가 너희들 다 키웠다, 나 그 정도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오동나무 하는 건 침해 현상이고요. 나 죄인인데, 죄인인데도 오동나무 좀 앞뒤가 맞다. 내가 부탁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중에다 둘둘 말라서 그냥 그 중에다 버리지도 않았다. 그럴 때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할 겁니까? 이러면 뜻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위더잖아요. 함께 내 기억대로, 예?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면 남들이 얼마나 우리 착하다 내 기억 말고 남 너시 하지 말고 주께서 내 여분의 알파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느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받을 때 그거는
죽으나 헤어지나 살아나 교회가 돼요. 아버지와 자식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인피니라. 자, 마지막에 24절 끝에 한자 나왔죠. 뭐라고 됩니까? 피. 그게 계약 약속이었습니다. 그 피는 어느 누구의 피도 소용없어요. 오직 이 언약의 피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따로 정해진 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친히 만드신 거예요. 자기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찬양하기 위해서 코끼리, 콧불소부터 해서 악어부터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현실 B, 현실 A에 속한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 B. 근데 현실 B가 우리에게 덮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현실만 내 잘 먹고 내 자존심만 생각해야 될 여기에 내 입에서 이상한 여분의 것이 나오죠.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뭘 앞장서서 피를 앞장서 언약의 피를 앞장서고 찾아왔습니다는 아주 희한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78페이지에 봅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찾아옴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에 그려 있죠.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워요. 주의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도 쉽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다른 걸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 이름? 주의 이름이에요. 예, 뛰어난 이름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이스라엘에서 뭘 표시하냐?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특정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기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 기름 부었어요. 너희들하고 같이 놀 부류가 아니다 뜻이에요. 왜냐? 분리돼야 되니까. 뛰어나야 되니까. 뛰어나야 되니까. 이 인간들은 이제 죄에 속합니다. 근데 주의 이름은 이 죄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이분은 희생하실 분이에요. 주의 이름이. 희생하실 분이에요. 따라서 희생이라는 말을 떼려면 우리가 희생에 우리 이름이 끼어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예.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신나이까가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주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신의 신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자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작된 거지,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신체가 있잖아요. 이 신체가 누구 겁니까? 주님 자신의 거예요. 자기 거 내 거 돌라는데 뭐 만족성 있겠어요? 이 신체에 필요한 그 죄를 주의 이름이 신체가 돼요. 신체가 있다는 말, 이름이 있다는 신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뛰어난 이름을 주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찬양하고 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름과 이름끼리 서로 단합을 해요. 결합을 해요. 이 교회에서도 단합 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같이 사랑하고 뭐 성녀로 하나 묶읍시다. 다들 많이 하죠. 그게 누구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 일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우리 편끼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아까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셨죠. 그게 모임이라고 됐는데 그게 총회라는 뜻이에요. 총회. 그 성경은 우리랑 모임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 성경에서는 총회 다시 보면 하늘에 있는 총회예요. 따로 있다고 히브리서 그 12장에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되어 있거든요. 총회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총회는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구천사와 함께 있으니까. 하늘나라 계신 분 천국 간 사람 총집합 인듯이래. 지금 주님께서 이 총집합인데 누구 중심이냐? 주의 이름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요. 왜? 희생되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이름만 천사들을 또 쳐다보고 이게 둘러서서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의 모형이 나옵니다. 둘러서 내 천사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12장로 순위자들까지 전부 다 쳐다보고 온다고요. 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성전에 중심이 있듯이 핵심이 있다고요. 성전에 중심이 있죠. 지성소. 이 지성소가 확장되어서 주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모이되면 이 지상에서는 뭐냐? 그걸 미리 보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 모인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타락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배우에 물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노래 가사를 하나 소개시킬 테니까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그 세상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평소에 너무나 익숙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알고 그 또한 기적이었음을 이 가사 혹시 생각납니까? 이 가라푸치는 대박 생각나요. 이승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별처럼 수많은 노래 먹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랑하는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이고 사랑의 기적이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 둘이 만났느냐. 근데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내용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누구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원할 것을 내가 진짜 원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걸 지금 고마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고 나는 죄인이다가 안 되고 역시 나는 챙길만 해서 챙겨준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워낙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 챙겨주시는구나. 이제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갑자기 주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름에 의해서 나의 행제에 의해서 가리워져 버리죠. 성령께서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78페이지에 에스겔 5장 4절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자 불의를 던져사다가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속속에서 나오니라. 여기 에스겔 5장 4절에 나오는 그는 뭐냐? 하늘에 붕 떠가 있는 보좌예요. 에스겔이 봤던 보좌입니다. 에스겔 수련회 참석했잖아요. 그 보좌에서 보좌 안에서 숯불 같은 숯불이 피가 있는데 불이 안에 담겨있던 불이 갑자기 UFO가 지구를 공개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불이 지상에 이스라엘 향하여 쏟아집니다. 쏟아지죠. 그 요엘에도 나와요. 여기 7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덜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덜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말랐고 덜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요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 보기 전에 중간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22절 32절 보셨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내가 더한 열국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무엇을 위함이라? 이름. 이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나쁜 짓에서 심판한 게 아니고 언약에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이름은 오직 약속만 생각하는, 계약만 생각한다. 어제 나설교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이 뭐냐? 거룩 어디서 나오는가? 거룩은 주님의 계약이 성취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약 성취자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잖아요. 이 주님께서 계약을 성취해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 오기로 만든 나의 거룩이 아니라 그냥 감사죠. 선물로 왔으니까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어놓으라. 그냥 감사죠. 근데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라 하면서 성이 됩니까? 성이 안 됩니까? 성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성화로. 차츰 갈수록 더욱더 인간이 거룩해진다. 이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발전, 자기 발달을 내다보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발달이에요. 자아죠. 아까 배웠죠. 자아는 자기 기억의 덩어리. 예. 주님께서는 그걸 죄로 보고 자기의 기억으로서 어떻게 한다? 자기 언약적 기억으로서 이걸 바꿔치기 하고 삽입시키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성화되면, 자기 발달되면, 자기가 부정되겠어요? 아니면 점점 더 긍정되겠어요? 점점 더 자기한테 뭐 되겠어요? 집착하게 될 거죠. 집착을.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래서 남는 것은 뭐냐면, 악바리 건성밖에 안 하는, 악바리 건성. 하면 된다. 기도할 때도 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성이 안 차. 그 다음에 두 손 깍지도 안 돼. 예. 그 다음에 굶어서 또 기도해요. 본인한테 용납이 안 돼요. 전에 내가 그 설교 시간에 이해했던 게 있어요.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자기 낮춤인가? 1번 문둥병에 손을 만진다. 1번. 예. 2번 문둥병에 발을 씻겼던 그 물을 마신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신다. 3번 본인이 문둥병 걸린다. 3번 4번이 정답이 보통 4배 있잖아요. 4번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은 예, 천주교 신부들이 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나 하나 몸 헌신해서 당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부정입니까? 자기 긍정입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 이 중들이 이거 많이, 그것도 학성, 공부했던 중들이 많이 한 수법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무소유를 얻더니 졌더니 성철 스님이 얻더니 또 성철 또 무소유 또 누우니까 또 법정 사람이 못생겨서 좋아하진 않아요. 좀 자책이 때문에 좋아하는 게. 하버드 대학 출신 목사 그 준들 자책이거든요. 어디 가서 못생겨서 용납이 안 돼. 백날 해도. 이게 인간들이 내세울 수 있는 바리새인 사도계인 열심 공동체, 열심 당한 쿵남 공동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이 정도로 인간은 악마의 탈을 쓰고 악마의 그 낯장을 들고 면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화론이에요. 약속은 주님이 지켰다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아가 이게 엉터리구나. 내 자아에 기억하는 이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내가 그렇게 나를 이끌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몸버려. 나는 나를 죽어도 나의 가치를 몸버려. 어떻게 뭐 더 헌신할까요? 헌금을 얼마나 더 할까요? 봉사를 얼마나 할까요? 일주일 동안 교회 출근을 며칠 출근할까요? 솔직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52시간이나 일해요. 돈도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건요, 하고 싶어 하고 성령이 시켜서 한다고요? 자기 부정은 언제 할 거면 언제 자기 부정됩니까? 하시되 함께 하세요. 청소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를 꿋꿋이 하면 좋은데 항상 죄인을 들어서셔서 주께서 죄인을 더욱더 죄인 되게 하여서 꼿꼿이 시켰고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해서 11조 하게 하셨고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해서 피아노 반주하게 하셨고 죄인을 더욱 죄인 되게 해서 설교단에 세웠고 강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뛰어나게 희생한 이유가 주님만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주님이 희생자고 다른 일체 그 희생에 어떤 인간의 선행도 끼어들지 말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귀 시킨 대로 자아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 마치 내 몸인 양 평생토록 우리는 내 거라고 우기는 그 오해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억이 주님의 기억으로 바뀌었어. 주께서 평생토록 이끌어왔음을, 죄인으로 이끌어왔음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